힘이 빠지거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어, 또 새 힘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가 코앞에 있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고 이제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선포,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또 제가 듣는 그러한 음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승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포기하고 낙심하여 절망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승리가 코앞에 있다. 그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오늘 하루 또한 힘차게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직 7번째 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인이 떨어진 후에 2가지의 삽입된 광경이 나오는데, 그 2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삽입된 광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의 계획 속에 먼저 새로운 공동체로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로 인치시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함께한 그 싸움 속에 결과가 승리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소식이 됩니다. 그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점점 더 위중해질 것이고, 그것을 같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고난 속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화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함께 고백하고 싶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자주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한국 땅에서 함께 울려 퍼졌던 귀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확한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추측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확신하는 데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선포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바라볼 비전을 기억하며 기쁜 찬양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일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일까? 그것을 아직도 증거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대상은 온 인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어제의 본문이 처치 밀리턴트, 전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은 처치 트라이엄펀트,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하는 교회는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 합니다. 쉽게 전투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에 나간 사람이 쉽게 싸울 수는 없습니다. 때릴 수도 있겠지만 얻어맞을 수도 있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환난은 함께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겪어낸 성도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조건임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승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로 씻는 것인데 붉은 물이 들지 않고 휘어진다니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붉은 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워진 것이 희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의 피가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초가 되며 기준이 되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견뎌내야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또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한 상처를 입는 그러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눈물이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흘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그 피를 통해 구원함을 얻은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고 전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쁨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